오늘 말씀의 제목이 드로아의 한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드리면, 자,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세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은 손바닥에 침을 뱉어요. 손바닥에 침을 탁 뱉어가지고 손가락이 두 개를 해가지고 탁 치는 거죠. 그러면 그 침이 튀어 날아간 방향이 오늘 자기가 갈 방향이다, 그렇게 결정해버려. 누가 그래요? 각설이들이 그래요. 야, 오늘은 이쪽이다. 여기 가서 이제 품바하고 동냥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 막대기 이렇게 세워놓고 그 자빠지는 곳이 자기가 오늘 갈 때래요. 나무 막대기 세워놓고 자빠진 쪽으로 오늘 가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엉터리죠. 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이 중요한 하루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침 튀겨서 결정합니까? 그거를 어떻게 막대기 자빠지는 대로 결정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더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운세 보고, 점을 보고, 그런 미신적인 것에 자기 운명을 또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은 점쟁이에 갈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 딱 보면 핸드폰에 그냥 다 점이 다 들었어요. 71년 돼지띠 오늘의 운세, 산으로 가지 말 것, 물 조심할 것, 차 조심할 것, 여자 조심할 것, 맨 조심할 것. 산도 못 가, 오늘. 산으로 가지 말라 했으니까. 물도 목욕탕도 못 가야 돼. 엉터리죠. 여러분, 이런 점이나 이런 운세, 이런 미신적인 것에 우리 운명을 맡겨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그냥 둘로 쫙 갈라졌어요. 뭐냐? 청와대를 옮겨야 되냐, 옮기면 안 되냐, 국론이 아주 둘로 딱 분열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찬성. 왜 찬성이냐? 전혀 동의를 안 해주시고, 여러분들 다 반대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왜 찬성이냐면, 정말 대통령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청와대 저 구중궁궐 내가 나와서, 저 권위적인 곳에서 나와서 내가 정말 시민 가까이 다가가서 소통하겠다. 바로 집무실 문 열고 나오면 시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내가 가겠다. 정말 그러면 오케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청와대, 그 가기 힘든 청와대를 모두 국민에게 개방하겠다, 완전 개방하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신선한 변화잖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다 대한민국 다 환영하고 찬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 옮겨가는 이제 용산의 그 국방부 청사로 이렇게 집무실을 옮기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국방부 청사 주변에 이제 미군 기지 땅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럼 그 땅을 이렇게 반환받아가지고 공원을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정말 백악관처럼 그렇게 프레지던셜 에어리어를 이제 조성하겠다.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공원 산책 가듯이 그렇게 청와대를 가까이 할 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청와대 안 쓸 거면 놔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청와대도 없고 또 정말 멋진 그런 프레지덴셜 에어리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것이 정말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순수한 그런 이전이라면 얼마든지 찬성이다 그 말입니다. 100%. 이제 뭐 서울 사람들은 뭐 계산 복잡하겠죠. 뭐 땅값 따지고 어찌고, 저하고는 그런 거 상관없고, 나는 청와대로 이제 마음껏 갈 수 있다. 언제든지 나는 이게 좋은 거고. 그런데 이제 만에 하나입니다. 일각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이것이 그런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어떤 무술인이나 어떤 무속인이나 어떤 점쟁이의 말을 듣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이게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라의 운명을 그렇게 미신적인 그런 어떤 무속인들의 말에 이게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 됐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점을 보고 운세를 보면서 그 점쟁이의 말에 따라서 그런 미신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느냐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생사복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철저히 하나님 뜻에 맡기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맡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게 알기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미약한 우리 인간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보다 더 넓고 더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려고 해서는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런 계획, 즉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불러낼 때도 말씀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말씀으로.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터를 닦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고향을 떠나라. 또 모든 옛날에는 다 이렇게 집성촌을 이루어서 삽니다. 왜? 혼자 살면 위험하니까. 혼자 살면 안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같은데 혼자 사역하면 위험한 거예요. 교회 건축한다고 건축하고 있는데 강도들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건축비 다 털리고 그냥 막 위험한 지경에 이르도록 이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선교사님들 좀 같이 모여 살면 안 돼요. 저 이제 선교사님들 만나면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할 때가 있으니까 선교사님도 공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뭐 치안이 있었겠습니까? 뭐 경찰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아무튼 모여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친척 또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이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 나섰다. 믿음으로 길을 나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가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대로 그를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어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를 이제 가장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첫 발을 딛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또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잘 이제 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다시 그 애굽을 출애굽해서 다시 돌아온 것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에요. 자,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갈라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육적인 후손이죠. 육적인 후손. 그 수가 여러분 세계 인구가 78억이라면 그 인구의 한 20%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그런 아랍 계통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 여러분 그 수는 정말 셀 수 없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성취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얼마나 창대하게 해주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 나섰을 때, 순종하며 따라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아브라함이 난 못 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하지 않았다면 그곳 하란에서 계속 우상이나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가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 또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내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등불이요 빛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살펴볼 때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냐 꼽으라면 20살에서 30살까지 이 10년 가장 젊은 나이, 피가 끓는 그 나이, 가장 황금기 같은 그 시기에 다윗은 어떻게 보내냐? 정신없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어요. 그러면서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일생에서 다윗이 70을 살았는데 이 10년의 기간이 가장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간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윗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난리 속에서, 그 전쟁터 속에서도.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면서 암송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버텼어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에 위로를 얻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이게 다윗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기를 다윗은 이 말씀으로 잘 이겨내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셔요. 이것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온 방법인 것입니다.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기도를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또 기도하면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출발해가지고 1차 때 다녔던 선교지들, 1차 여행 때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다 들려서 이렇게 위로하고 다시 격려하고 다시 굳게 세우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려고, 새로운 루트, 1차 때 복음 전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곳으로, 여기서는 이제 무시아라고 그럽니다. 무시아는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을 넘어서 만약에 바울의 그 계획대로 갔다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아마 인도 쪽으로 그리고 중국 쪽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을지 몰라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바울의 그런 계획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아무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막 가려고 그래요. 원하는 쪽으로. 자기가 계획한 그 루트를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야, 그쪽이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더 지금 급한 데가 있어. 더 시급한 데가 있어. 저 마게도냐야, 마게도냐.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빨리 유럽을 건너서 저 마게도냐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라는 곳은 여러분 우리 역사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이게 대단하신 분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고향이 마게도냐입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라는 대제국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곳 사람, 그 마게도냐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 바울의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계획대로만 막 가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막으시는 것이죠. 한 하루는 드로아라는 곳에서 바울이 밤중에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아주 뚜렷하고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 끝나고 바로 옮깁니다. 자기 계획을 바로 바꿔요. 어떤 환상입니까? 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제 마게도냐 사람 그 이제 하나가 이렇게 보이면서 막 손짓을 하면서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정말 세계를 향해서 막 제발 우리에게 좀 도움을 주라 이렇게 간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곡하게 지금 바울에게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저는 이런 환상을 아직 받아본 적은 없어요. 예수 전도단을 창시했던 그 목사님은 기도 가운데 그 세계 5대양 6대 대륙이 보이더래요. 대륙이. 그러면서 이분이 이 세계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그가 이제 생각하고 예수 전도단이라는 이제 선교 단체를 세우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제 오래 이렇게 기도 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께서 환상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해요. 그 음성이 잔잔한 음성일 수도 있고 천둥 같은 음성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막 깨닫게 해주세요. 막 내가 모르는 것도 다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도 못한 것을 막 기억나게 해주시고 정말 섬광같이 막 가르쳐 주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바울이 이제 자기의 그런 모든 계획을 다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 길로 발길을 유럽으로 돌렸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신실한 여인을 준비시켜가지고 바울의 모든 선교를 막 도와주는 거예요. 뒷발을 다 해주고. 그리고 또 점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 악덕 업주에게 이제 막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점치는 여종을 또 바울이 고쳐줬는데, 이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의 간수를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또 시작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이끄심으로 이 복음이 유럽에서 먼저 꽃이 피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계사의 중심이 유럽으로 옮겨진 거예요. 정말 우리로서는 너무 아쉬운 일이죠. 우리 아시아 사람들로서는,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정말 그 문화가 융성하고, 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발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발전이 돼가요. 우리 한국이 만약에 초대 그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먼저 전했다면 우리가 2000년을 앞서갔을 거예요. 그나마 우리 다행인 것은 우리 한국이 1876년 토마스 선교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그 잘못된 모든 제도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아시아에서는 정말 어디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터키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리를 하나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어줬어요. 다리를. 근데 그 다리가 어떤 다리냐면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예요. 근데 그 다리가 얼마나 중요한 다리냐면, 여러분,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그 다리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나라도 못해요. 일본도 손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 그것도 그 공사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 단축시키면서 성공적으로 완공을 해버렸어요. 다 놀래버렸어요. 터키 대통령이 놀래가지고 막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얼마나 막 대접을 하는지 여러분 보셨죠?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게 모든 경제와 문화와 또 이런 기술들, 이런 지식들, 학문들, 이런 것들이 다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앞길이 캄캄하십니까?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또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강권적인 이끄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너무 내 인생을 그냥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강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에 우리가 맡겨야 돼요. 그게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냥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 그게 설령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바울처럼 트로아의 한상에 붙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계획대로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또 기도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끌심에 붙들려서 그렇게 내 남은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